할렐루야. 우리 가을 신앙 수련회 셋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얻은 그 생명,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허락하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으로 우리 그 은혜의 주님 손 붙들고 주와 함께 살 것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고백합시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져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새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을 영화롭게 사용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복되게 하사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온전히 뿌리 내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변화된 백성의 삶으로 이 시간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신앙 수련회를 열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배꼽피는 동산에 영세교회를 세워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가을 신앙 수련회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며 은혜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100여 년의 삶의 여정에서 우러나온 아름답고 선하신 글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큰 감동과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뇌와 불안에 쌓인 젊은이들에게 숲속에서 길을 찾듯 많은 저서들을 통해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신 교수님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남아있는 시간이 더욱 값지고 빛난 삶을 사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누가 역사를 건설하는가?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이 저녁도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흐름과 타협 속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어떤 난관이 와도 정직과 진실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저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김태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지를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 한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워가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신앙 수련회 셋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좋은 강사님, 목사님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잠깐 이렇게 뵀는데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셔서 아주 청년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막 기대가 해서 그 모습 보고 너무나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또 우리 혹시 이사장님 계신가요? 이 자리에요? 밖에 계신가 안에 계신가요? 이종호 권사님. 저 바깥에 계세요? 잠깐만. 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같이 모시고 다니시는 분이 가족이냐라는, 가족은 아니고요. 아가페 복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종옥 이사장님이신데, 이제 교수님 이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교수님은 이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셋째 날 누가 역사를 건설하는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끝나고 그러면 인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제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 신앙수련회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주고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신앙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을 신앙수련회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목적인 예물 주셨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지, 하나님께서 또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숙 교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교수님을 통하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교수님 이제 강의 마치시고 뒤에서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시겠다고 이제 뒤에 계실 텐데요. 가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막 얘기하시다 보면 뒤에 또 줄 서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누가 역사를 건설하는가라는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 그런 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 종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때 밀키아 엘리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옮겨와서 구라파의 모든 그 종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그 교수를 따라서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제가 61년 가을 학기에 시카고 대학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분 강의실에 좀 이렇게 들어가 본 길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의 모든 종교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무슨 종교든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맺어지는데 구약과 신약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육체와 더불어 있는 자연이 하나 있고 우리 영혼과 더불어 올라가는 이제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더불어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것이지만 인간과 자연 문제를 이렇게 연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신앙보다도 철학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그 학자들이 구별해 주지 않으면 이따만큼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묵시록 제일 끝에 가서 이 모든 말씀을 하느니가 가라사대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중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인이 종교의 제일 중요한 문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종교의 제일 중요한 질문을 꺼냅니다. 그 민구안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거기 가지 못하는 우리는 산에, 그릇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민구안이 그 산도 좋고 예루살렘 성전도 좋다. 그거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이 더 좋고 이 산에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무슨 산이다 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제일 핵심은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그런 구안이 자연종교, 자연신앙은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지고 역사적인 삶의 가치와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대단히 신앙심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때가 왔다 하니까 곧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요. 때가 왔다 하는 거 알아듣고서 민관이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모든 자연신앙은, 기독교 안에서도 자연신앙은 다 필요가 없고 이제 역사, 현실 가운데서, 시간과 인간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뜻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의문을 가집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있을 때 구본명 교수님이라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 보고서 과거에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보셔도 좋고 사복음은 읽어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분이 날 만나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김생 나보고 성경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봤는데 공자님의 논어를 읽어봐도 다 점잖은 교훈, 아주 훌륭한 교훈들이 있고 불교의 경전을 읽어봐도 다 점잖은 교훈으로 있는데 난 성경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저 전쟁한 얘기, 싸운 얘기, 어떤 솔직히 말하면 지저분한 얘기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성경은 논어나 불경하고 다르다 하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논어나 혹은 이제 불교 교훈은 그건 이제 종교적인 교훈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나쁜 것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역사 신앙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산 동네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에 그 당시 이제 부흥회를 좀 많이 했는데요.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가 아브라함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착하기만 하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하늘이 없다고. 성경 읽어봐도 이삭이 하늘이 별로 없습니다. 장가간 얘기하고 우물 파고 쫓겨다니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이삭은 대단히 착하고 무능합니다. 그 장가가는 얘기도 들어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종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그래서 이삭은 가만 보면 그 부인 리브가가 다 이끌어갔지 이삭은 하늘이 없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무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아주 대단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수단꾼이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야곱하고 장사해서 돈 벌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볼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룩하고 훌륭하고 믿음의 선조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요. 그 나보고 교수님 읽은 거하고 내가 읽은 거 좀 다를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내가 더 중요한 게 놓쳤는데 그런 아브라함도 착하고 무능했던 이삭도 깜찍하고 수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도 말년에 가서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라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되게 되면 이렇게 잘 버텨. 그건 안 낚이고요. 역사책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대부분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한 역사의 기록이고 교훈입니다. 예언서 그렇습니다.
신약도 읽어보면 사복음과 사도행전까지가 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 같은 것도 있고 마지막 또 묵시록도 또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역사, 사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 역사와 더불어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그 책임을 가지하는 겁니다. 역사 다 떠나서 나 혼자 생각만 하면 그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신앙을 가져서 그 저서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히 오는데요. 세상 떠난 다음에 장례식을 지내려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여기 옷이 이렇게 호주머니가 이게 봉하고 거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수첩 비슷한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서 그걸 꺼내가지고서 보니까 거기 양피지에다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제일 첫째 고백이 뭔가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고 뭐 이게 기독교 사상가고 그런데 그 제일 철마대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역사를 바꾸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지 불교와 같이 철학자로 생각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그럼 이러한 역사를 누가 건설하는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누구가 어떻게 역사를 건설하는가,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 초엽에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20세기의 대부분을 다 살고 21세기에는 이제 내가 좀 오래 사니까 이제 관여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 우리가 사는 역사가 언제쯤부터 시작됐는가, 그렇게 보면 제가 보고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고찰하기에는 3.1운동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있지만은 그 당시 생활이 연결되진 않고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3.1운동이 어떤 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일 소중한 게 민구안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생활의 단위가 사는 목표나 생활의 내용이 나와 내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정, 좁은 의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다가 나라를 뺏기고 민족이 비참해지고 나니까 다 같이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가정보다는 민족이 더 소중하다. 민족이 희망을 잃으니까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가정보다도 민족과 국가가 먼저다. 그거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것이 후진 사회에 살던 사람들, 낮은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달라졌습니다. 도산한 정호 선생이 이제 그 당시에 사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가지려고 다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나라를 뺏기고 민족이 비참해지는 걸 보고서 그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오늘까지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다고. 그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되고 민족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젠 내가 가정 위에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좀 더 좋은 남성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나는 내 생애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건 도산 선생만 그런 게 아니고 3.1운동의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정보다는 국가가 먼저고 가족보다는 민족이 먼저다. 이제 그것이 전 국민이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민구안이 배워야 산다. 교육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고 공부하고 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때부터 교육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세계 어느 나라의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다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큼 같은 시간에 폭발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사립학교가 생기고요. 사립학교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교육을 그때부터 왕성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오늘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우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에는 우리입니다. 평균하게 되면 중국은 우리 못 따라옵니다. 국민의 교육의 성장이 그겁니다. 내가 오래전에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고하니 그 당시 필리핀의 국민 소득이 70불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국민 소득이 한 사람에게 70달러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지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린 지금 2만 불 넘겼습니다. 누가 그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때문입니다. 네,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조선일보가 나왔죠. 동아일보가 나왔죠. 학교가 나왔죠. 사립학교가 생겼죠. 민간 학교가 전부 학교가 생겼습니다. 교육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가 하면 교육과 민족이 앞으로 나갈 길,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방향,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전 불교를 가지고서도 안 되겠다. 유교를 가지고서도 이전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이전 유교도 끝났다. 그럼 불교는 껍질만 남고 유교도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있으면 동학이 있을까? 천도교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 있다. 그걸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이제 평야에서 살았으니까요. 평양이 완전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고마운 것은 선교사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한국에 와 보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인데 기독교 정신의 첫째는 민구안이 자유입니다. 우선 독립해야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구안이 정신적으로 불교나 유교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독교 정신이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그 민구안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애입니다. 자유와 인간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심에서 민족 중심이 되고 교육이 왕성해지고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서 방향을 주니까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장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는데요. 서울에 연희전문학교가 생겼죠. 세브란스 의학교가 생겼죠. 이화여자대학이 생겼죠. 경신학교가 생겼죠. 배재학교가 생겼죠. 이화가 생겼죠. 배화여자중학교가 생겼죠. 여러분 서울이 그 당시엔 작은 도시인데요. 이 큰 시설들이 서울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지금 서울 같으면 대단치 않죠. 그때 서울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데 말이죠. 거기에 전문학교가 3개씩이나 들어오고요.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들어와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면 어떻습니까? 숭실전문학교가 들어왔죠. 숭실중학교가 생겼죠. 숭의여자중학교가 생겼죠. 감리구에 때 광성중학교가 생겼죠. 정의여자중학교가 생겼죠. 그 다음에 기독교학과 있는 숭인사업학교가 생겼죠. 그때 평양이 아주 작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학교들이 들어와서 바꿔놓으니까요, 민족 방향이 바뀌어진 거죠. 평양 그때 제2도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는 어떻습니까? 개성학교, 신명학교가 생기고요. 기독교 학교가 들어오고요. 광주가 또 큰 도시니까 광주가 변하고요. 부산이 변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만드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15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가 쟁취했다 하는 것보다도 세계 역사가 2차 대전 끝나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오늘과 같은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방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뒤떨어진 나라니까 몇 해 동안 우리가 정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신탁 통치하다가 열어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대로 우리 나라 건설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유엔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탄생한 겁니다. 그럼 해방을 맞이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 있고요. 정신적 지도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이제 나라꽃을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이제 세계 인류가 됐습니다. 정치는 미안합니다만은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고 공산주의와 이제 우리 민족주의가 이제 함께 있다가 또 이제 민주주의로 변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정치는 뒤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올라와서 오늘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이승만 정권이 생기고, 북한은 이제 우리 동포지만 이제 공산사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다르니까 더 두고 우리가 사는데요. 우리는 이제 가만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긴 세월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신생국가, 후진국가가 걷는 길을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민국안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독재 정권이 일어나게 되고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요. 관리나 정치가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건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후진 국가는 그런 사회를 가졌는데 그걸 뭐라는 거 아니? 권력국가라고 그럽니다.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쭉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 그 자연스럽게 후진국가니까 독재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재국가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터진 것이 4.19입니다. 그 4.19를 겪으면서 독재국가는 더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독재 시대는 지났다. 그거 간데 4.19에 우리 218명이 희생당했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독재 국가는 이제는 강 건너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옵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뭐 성공한 점도 있고 걱정한 점도 있는데, 유신헌법을 만든 다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이건 완전히 군사정권입니다. 완전히 군사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사회라고 하는 건 독재국가가 되고요. 군대가 그 뒤에 있고요. 힘을 가지는 지배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후진국가, 신생국가들이 가지는 과정인데,
우리도 그 과정을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딘가? 그 다음에 이제 권력사회가, 권력국가가 끝나면 법치국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법치국가로 올라오게 되면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럽니다. 입법부가 있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죠. 행정부가 있죠. 그리고 법이 지배하지 권력은 이제 뒤로 밀려갑니다. 군대가 나와서 다시 정권 잡는다. 그건 안 됩니다. 또 권력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독재할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그렇게 됐는가? 김영삼 대통령 때에 확실히 이제는 법치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법의 지배를 받고 대통령도 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법치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국가다운 국가가 됐다.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은 법치사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법치국가가 다시 권력국가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후퇴입니다. 법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지배하게 되면 후퇴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느냐?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나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선진국가라고 할까요? 성장한 나라로 국가인데 그 나라를 말은 여러 가지 쓰고 뭐 인류국가다, 상류국가다, 이제 그런 뭐 선진국가다 그런데요. 그건 어떤 국가인가?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글로 가면 그때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앞선 선진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가야겠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권력국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걸 넘어서야겠는데 자칫하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제일 큰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관이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할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권이 아니고 우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도로 떨어집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랬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권을 끝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살아오는데 가만 보면 지금 여기 두 가지 세력입니다. 다시 한번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자. 그러면 뒤로 물러갑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국민이 원하는 것을 뒷받침하자. 그렇게 되면 질서사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됐다,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민관이 우리 정권이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국민을 위한 정치하면 선진국가가 됩니다. 이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게 되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있는데요. 김정일 때입니다. 지금 김정은 때죠. 김정일 때인데 우리나라 대표가 평양에 갔습니다. 가서 김정일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이 우리 대표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5년만큼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나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내 정권은 끄떡없다고, 변하지 없다고. 그러니까 날 믿으라 말이죠. 난 너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아직도 권력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 믿어라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건 떠났거든요. 그런 데는 이승만 박사 때 떠났고
박정희 대통령 선도한 때 끝났는데 아직도 후진 국가라는 그거죠.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내 정권을 위하고 정권을 위하다 김일성 사상을 위해서 가니까 오늘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후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정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누구든 오게 되면 정권을 유지한 정치는 하지 말아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란 말이죠. 그겁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좀 이상한 얘기가 돌았죠. 우리 법제 저희 그 야당의 대통령을 출마한 누구죠? 저 우리 정책을 맡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국민에게 생기는 문제는 국민이 해결해야지 왜 정부가 해결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죠? 국민이 생긴 문제는 국민이 해결해야 하는데 왜 정부가 해결하려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에 있던 민주당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당신은 대통령 왜 되겠다고 하는 거냐 말이지. 그런 거 다 해결해 주려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지. 국민이 생기는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면 뭐 대통령 될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대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감사원장을 했던 최 원장은 국민의 문제는 국민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키워주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정부가 됐다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가지는 문제는 자율적으로 질서를 통해서 자기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것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고 집값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고 뭐 52시간 뭐 노동하는 것도 내가 해줘야 되고 전부 내가 해주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정부가 해주겠지 뭐 정부가 도와주겠지 뭐 그러면 국민은 무능해집니다. 북한 국민하고 같아집니다. 그럼 정부는 뭐 해야 하느냐? 집값 문제도 민구하니 큰 문제만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법을 이렇게 만드니까 또 잘못되죠. 이렇게 만드니까 이것도 잘못되죠. 그러지 말고 공급을 쭉 해주게 되면 자연히 해결되고 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최 원장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부는 작은 정부다. 정부가 가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모든 걸 다 정부가 한다 하게 되면 마지막 것은 어떻게 되는가? 중국같이 됐다가 북한 같아진다. 그러면 권력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걸 질서사회로 끌어올리는 거, 그것이 우리 국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마치 뭐 불가능한 사회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선진국가는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제 캐나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에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민을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캐나다입니다. 고려대 학생들한테 또 너희들이 이민 간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캐나다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캐나다는 어떤 나라인가? 저는 이제 미국 갈 때마다 캐나다 들으니까 여러 번 가보고 우리 한인교회 무슨 설교 때문에 많이 가보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만약에 내가 어디 농사하는 사람 만나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자꾸 걱정하는데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나? 그럽니다.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 무슨 문제 생기면 영국 거 보고 하면 되지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왜요?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데 뭐 그거 무슨 문제예요? 그게 선진국가입니다. 전택균 씨라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오래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캐나다에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나보고 이제 무슨 얘기다 그래요? 김생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것 같아서 말 못하는데요. 나도 캐나다 시민이 됐는데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한다 하고 내가 젊었으면 지원해 나가겠다 그래요. 지원해 나가겠다고.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그랬더니 캐나다 정부가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너무 이해해주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못 살면 어디서 살겠냐 말이죠.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할 거 아닌가 말이죠. 그 정부에 대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질서사회입니다. 애국심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나보고 얘기야. 하나님 인관이 자기 딸이 LA 미국에 가 있다가 심장병이 됐습니다. 자기 딸 집에 갔다가 내 친구가 이제 심장병이 됐습니다. 미국 병원에 가서 받으니까 심장병인데 2주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으라고 말이죠. 그 내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난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캐나다 가게 되면 돈 안 내고 치료받으니까 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의사가 시민권 있냐고 그렇다고 보자고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더 잘 됐다고. 여기서 2주간 동안 치료받고 당신은 공짜로 가면 캐나다 정부에서 돈이 다 온다고 치료받고 와라. 그 2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서 돈 안 내고 캐나다 갔습니다. 얼마 있더니 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입원비 다 지불됐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토론토에 살았는데요. 한국 사람만 토론토에 살다가 지방 중소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적고 토론토에 한국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갔는데 가서 한 2주일쯤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립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한국 책에 이러이러한 책이 들어와 있는데 와서 보든지 빌려다 보든지 보라고. 더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럼 우리가 한국에 주문에다가 비치해 놓겠다고 말이죠. 그 나보고 그래. 나 김생 책은 서울서 못 봤고요.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래요. 나도 토론토 그 시립도서관에 가보니까 내 책이 쭉 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구분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민구하니 선생님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이고 세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헌금하는 거하고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더 잘 됐다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난 그 세금이 전부 후에 내가 늙었을 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니까 말이죠. 교회 헌금해서 가는 거나 세금 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게 선진 국가입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그런 나라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가본 나라 가운데 제일 관심 한 번 가진 건 스위스입니다. 62년 여름에 스위스에 갔는데요. 그 캐나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그 교도소에 아무 죄인도 없을 때는 문 열어놓고 흰 깃발 띄운다고. 근데 2, 3년 전까지는 1년에 몇 달 동안 흰 깃발이 올라갔다고. 요새는 못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죄인들이 늘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남부 이탈리아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도소 자꾸 차지하니까 요새 못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래요. 칼 발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신학자이면서 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가서 뉴욕의 교도소를 보고서 이 칼발트 신학자가 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아메리카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교도소가 이 꼴이냐고. 우리 스위스 교도소는 여기 비하면 호텔이라고 말이죠. 범죄자가 그렇게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다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해결하는 거죠. 정부는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북한식으로 다 하나하나 거치거치 하다가는
잘못됩니다.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말. 그거 노력하는 사람이 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도 그저 들어서 넘기고 성경 읽고도 그런 것도 들어 넘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이 말씀 아니면 이 말씀 위에 건설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질 못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 부탁이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깨닫고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맹구하니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법치국가라고 그랬죠. 그럼 이 법치국가라고 하게 되면 법치국가의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만 자꾸 따지게 되면 마지막에 자꾸 분열이 됩니다. 부부가 앉아서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만 따지면 이혼하는 게 되죠. 노동조합과 기업주들이 앉아가서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져보면 회사가 문 닫게 되죠. 정의의 한계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정의의 신앙입니다. 신약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의보다 귀하고 정의를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욕하죠, 싸우죠, 분노 생기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욕 제일 잘하는 정부는 북한입니다. 뭐 여러분 방송 들어보면 아시죠? 북한이죠. 그렇게 욕 잘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요새 정치가들이 이렇게 욕을 잘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욕 잘하니까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내려가거든요. 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정의를 완성하게 만듭니다. 제가 중학교 아마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한번 호주의 목사님의 세계 일주 여행을 하시다가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내고 하시는 말씀이 맹구하니 이제 통역하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통역해 주시니까 하는 말씀이 맹구하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1등, 2등, 3등 세 사람의 상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교장선생님한테 맡기고 갈 테니까 내가 남기는 수수께끼에 맞추는 사람은 상을 타라고 말이죠. 그래 무슨 수수께끼를 내려는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1학년에 철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강하다, 뭐 사자가 강하다, 고래가 강하다 그런 놈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전기가 강하다고 전두환 갖다 대면 뭐 코끼리가 뻥뻥 넘어간다 그런 애도 있고요. 그럼 지구의 인력이 더 강하지 그런 또 애도 있고요. 태양의 열이 더 강하지 그런 애들도 있고요. 뭐 여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걸 거다 말이죠. 그럼 내가 자신이 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정의 옳시다. 사람이 의롭게만 살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써서 우선 내봤습니다. 한 일주일쯤 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아침 예배 시간에 촛불 시간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왔더니 지난번 목사님이 상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 발표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데 대답인데 3학년의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하고 일어서라 그래요. 길더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고 1등을 받았습니다.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 사랑은 약하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1등 될 바에는 정의가 1등 돼야 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 나 혼자 생각에 그 목사님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냥 틀렸단 말이죠. 그런데 2등 하더니 내 이름을 뚝 불러요. 그 일어서라 그래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정의올시다. 그리고 내가 2등을 탔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을 준다는 게 성경책인데요. 성경책 뒷면에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정의라는 대답을 가지고 2등을 탔다고 이자를 썼어요. 그 집에 와서 화가 나서 이자 뻑뻑 씌우고서 일자를 바꿨습니다. 정의가 1등이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한문자로 오르리자를 써서 앞에다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요. 정의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그래 한 8년 동안 이제 일본 가서 유학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8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철들어서 가만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부족하고 환경도 어려운 데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누구 덕택이냐. 아무 조건도 이도 없이 널 사랑해 준 사람 때문이라고. 일본 교수들도 크리스찬 교수님들은 나를 사랑해 줬고요. 일본 가서 교회 다니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고요. 한 목사님은 내가 여름방학 있는 동안 세상 떠나게 되면서 내가 다시 오면 보지 못하게 되겠다고 뭐 편지를 남기면서 학비를 쓰라고 돈도 좀 넣어준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못 살았겠다 말이죠.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오늘 내가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비로소 사랑은 정의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정의보다 강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만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총회장을 뽑는다, 뭐 교단이 달라진다 하게 되면 내가 옳으냐 싸우는 거 보면요. 구약시대 목사님이로구나 말이죠. 내가 중학생 때 목사님이로구나 말이죠. 사랑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더 긴 말씀 못 되겠는데 말씀드리면 이거 하니 사랑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씌우면 정의, 평등의 열매와 자유의 열매가 함께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정치에 싸우는 것은 정의와 자유입니다. 그래 우리가 좀 과거 정권 때는 자유를 누렸는데요. 지금 정권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자유를 또 찾게 됩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나라고요. 북한은 평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있어야겠는데 함께 있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사랑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인간의 사랑의 나무에 정의, 평등과 자유가 함께 열매 맺은 사회가 가나다입니다. 그 사회가 스위스입니다. 미국도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 속에 평등과 자유를 함께 누리는 나라. 이게 질서국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우리는 질서 있는 나라로 옮아가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는 편가르기가 없고 정의가 공통된 정의관이시고요. 누구나 자유를 가져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어울려지는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꿈입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기독교의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뭐인고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이거 위에 나라를 건설하고 문화를 건설하고 역사를 건설이라. 그 밖의 것을 가지고 건설하게 되면 다 무너진다. 공산주의도 그래 무너졌고요. 독재국가도 다 무너졌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데 또 무너집니다. 50년쯤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선진국가, 희망을 주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당하게 노력한 사람이 누구하니 이번에 독일 수상이 끝납니다만 멜케 여자 수상 같은 분입니다.
그분을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공산국가에서 쭉 자라면서 자유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걸 느끼고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지도자입니다. 일본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한국에게 잘못됐다고 사과 안 하느냐고. 우리 독일은 다 사과했다고.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원수전 불란사하고도 같이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다시 존중하게 됐다고. 2차 대전에 독일이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누구나 욕했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사과하는 걸 다 했더니 어느 나라보다 지금 존중받거든요. 일본이 그걸 모릅니다. 우리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환경에 바뀌면. 그런데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 찾아서 그 위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건설하는 생활의 단위가 뭡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제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나한테 너 중학생이 되시네 내가 할 얘기가 있다 하고 찾으세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내가 가정보다 더 잘하지를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 봉사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의 어른이 된다고.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철없는 나한테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 아버님이 옛날 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인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셨을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제일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연세대학교 오면 내가 철든 때닝에 말이죠. 그 연세대학교 와서 쭉 살아보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는 가난하고 어렸던 때니까 많은 교수들이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교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월급도 올라갔으면 좋고요. 보너스 나오면 좋고요. 소위 뭐 보직이라고 할까요? 감투 쓰면 좋고요. 내가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교수님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게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사회생활도 끝나요. 그걸로. 그런데 또 다른 교수님인 거 아니 내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일할까?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학문적인 노력을 할까? 항상 나보다도 연세대학교를 더 많이 생각했던 사람은 정년퇴직하게 되면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분,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내가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무엇을 봉사할까? 내가 교수로서 한국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항상 민족과 국가를 더 많이 걱정하는 교수들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래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래요. 내가 요새 다른 일 때문에 우리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 얘기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분들이에요. 항상 만나면 민족 국가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세상 떠날 때까지 내내 이래요. 내내 이래요. 김태길 선생님 묘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비석이 하나 생겼는데 제자들이 남긴 비석입니다.
우리 교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학문을 위해서 정성을 다 바치고 세상 떠나시기 전에는 조상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문화사업으로 다 주시고 갔다고, 우리 외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라고 말이죠. 그런 분은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남아요. 우리 안병옥 선생도 항상 그래요. 얼마 전에 내가 어느 지바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끝내고 돌아오게 돼서 밖으로 나오는데 누가 나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편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줄 편지요? 그랬더니 우리 안병옥 선생이 살아계시면 안생한테 드리려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으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대신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요, 내가 받겠습니다. 그 집에 와서 읽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우리 선배들이 서독에 가서 광부로 일하고 젊은 여성들이 간호보조사로 가서 고국을 떠나서 땀 흘리고 일했다고, 그래서 돈 벌었다고, 그 다음에 뜨거운 중동 지바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고 땀 흘려가지고서 벌어온 돈이라고, 그렇게 얼마만큼 경제를 쌓아 올렸는데 공짜를 막 써버리고 말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남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서 내가 번 돈 가지고 호락하게 써도 되는 법입니까? 선생님이 이래 되는 거예요, 말이죠. 그 안병옥 선생한테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나한테 전했어요. 거기에 다 생각할 점은 있죠. 그지만 이제 그분 생각은 민관이 민족과 국가를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뚜렷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 판단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인가 아닌가. 그건 생각해보면 아주 뚜렷합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요. 나도 연세대학교 오래 있었는데요, 2번쯤 교무처장 좀 맡아달라고 부탁이 옵니다. 그럼 나는 한 2, 3일 여유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 교수들 가운데 나보다 더 연한 교수가 누구 없을까 하고서 그분을 추천합니다. 그럼 또 총장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일 하면 되죠.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가만 보면 남까지 끌어내리고 내가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 두 친구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안병옥 교수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해왔는데 너무 바쁘니까 우리 셋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우정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일만 하고 그랬는데 더 늦기 전에 1년에 2-3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루는 우리가 모여서 차도 마시고 우정도 좀 나누고 그래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내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게요. 그 김태길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1년에 몇 번을 만나서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좀 우리 우정도 가져보자고 그랬습니다.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전화를 받고 한참 있더니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래요? 왜요? 뭐 다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하면 좀 오래전에 얘기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 갈 나이가 됐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갈 거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모르는데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셋이서 이렇게 쭉 일하다가 누구 한 사람씩 갈 거 아니야?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그 남는 친구는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대로 가자.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덜 마음이 아플 테니까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말자고 안 만나고 만났어요. 아마 김태길 선생님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세요. 둘이 이제 남았어요. 얼마 후에 안병 선생님이 또 한 번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선생님, 나 오늘은 이런 얘기 그래도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심각한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김태길 선생님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 예감이야. 암만 해도 김 선생님 아마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좀 얘기 한 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시던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50년 동안 함께 지나던 친구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유언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마지막 얘기하면 뭐하니 우리 셋 가운데 그래도 김생이 제일 정신력이 강하다고. 내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아니까요. 제일 정신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우리가고 혼자 남더라도 우리가 남겨놓은 일 좀 다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 못한 일 좀 다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말이죠. 내 친구들이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더니 먼저 가게 되니까 나한테까지 부탁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부탁하니 그 부탁은 내가 받아줘야죠. 그건 한 인간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하니 주님께서 주신 크리스찬의 뜻이에요. 뭐 우리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참 사랑했거든요. 왜냐? 떠나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밖에 부탁할 것이 없으니까 나간 다음에 너희들 내가 부탁한 게 좀 다 마무리해다고. 그 뜻이에요. 나는 우리 크리스찬은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 여기에 동참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가장 역사에 세상 사람이 봐도 그렇고 신앙으로 말할 수 없고 그건 누구냐? 우리 대신 살아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위해서 대신 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신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역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축복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3시간 동안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1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숙 교수님 또 100년 동안 그 사명을 사셨고 살고 계십니다. 선배 이제 친구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우리들도 이제 이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거창하게 어떠한 이념이다,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이걸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품어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김영숙 교수님 또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3일 동안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영생가족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역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는데 나라 민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에 또 김영숙 교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김영숙 교수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3일간 또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찬양팀 또 방송 주차 모든 안내하신 분들 또 기도자 섬기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욱 권사님 이종욱 우리 이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이종욱 이사장님 또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건강하셔야 또 같이 또 우리 교수님 섬기실 텐데 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용숙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종욱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도 3일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